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밀어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사이비 신앙임을 알아야 돼요. 사이비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얕은 지식과 작은 경험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샛별의 밤을 앞두고 아주 그냥 에어컨이 그냥 고장이 나지를 않나, 또 전면 카메라가 갑자기 돌아가시지를 않나, 아주 샛별의 밤을 방해하려고 그냥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서 실장님이 와가지고 그 전면 카메라를 체크했는데 방송실에서 누군가 뭘 만지다가 뭘 잘못 누른 거야. 그런 걸 고장이 났다고 우리는 그냥 막 우리 강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이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카메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안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박재진 목사 머리가 2대8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고 계세요. 복과 화.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화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오히려 화가 되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말씀 볼까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 앞에 심령이라는 낱말이 덧붙여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그냥 우연히 땅을 샀더니 그냥 그쪽으로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평당 1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이 되길 바라요.
안 믿어진 사람은 이제 아멘 안 했어. 이제 해서 소용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동안 인사말 가운데 이런 인사말이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자 되세요. 예, 그죠? 부자 되세요. 아주 기분 좋잖아요, 그죠? 부자 되세요.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이런 인사말을 광고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돈 좋아함.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 즉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이제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다 주고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네. 네? 이 세상에 살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항상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는 하늘의 복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몰려든 자들을 보면 당시 부자들과 권세가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빈곤한 자요 병약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인생의 루저들,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좋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의지하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돈이 없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의지하는 자들이 뭐되다?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제일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노승국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아내 되는 김선자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해 못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래도 이 노승국 집사님 저 뒷자리
저쪽 뒷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누가 앉더라고. 내가 내려가서 그 자리 좀 비워놓으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노승국 집사님이 다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러셨는데, 참 몸이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5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제 내일 익산 정선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김선자 집사님 그 시아버님 산소에다가 모셨거든요.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납골 이렇게 해서 아마 똑같이 그 옆에 이제 부부를 모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압제를 당한 데에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때때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외적인 고통과는 별개로 경건한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즉, 경건한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고통받는 자 또는 가난한 자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운전대 잡으면 몇 초기도 더 길게 하면 안 돼. 5초만 하라고. 5초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우리 천사의생 찬양단 언제 그런 옷을 입어보겠어? 그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돼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삽니다. 이 세상에 너무 정줄려 하지 마. 그 송대관이 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했는데구만, 그놈의 마누라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해가 그냥 져버렸어.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투자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되 그 복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알란 말이에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식들 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얼렁 통장 숨겨놓고 맛있는 것은 둘이 그냥 다 먹으라고. 다 그냥 자식들 줄 필요 없어. 이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뭐가 너희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희 것이다.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축복의 영역 가운데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 받으셨죠? 그리고도 죄 잘 짓죠? 얼굴 봐, 죄 잘 짓게 생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천성문을 향해서 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 오늘 박찬석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힘들면 대표기도 누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말이야. 박씨니까 나온 거야. 그치? 나는 박씨를 편해. 성을 받고 사랑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웃게 된다 이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우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맨날 남편만 들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웃게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잠 안 올 때는 괜히 뒤척거리지 말고 교회 오시란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주님 찾고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 정말 새벽 기도의 용사가 100명이 세워지길 바라요. 내가 너무 겸손해. 우선은 100명만 내가 하는 거야. 금요 성령 기도회 몇 명? 200명.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어. 강신영 권사님, 주여 한번 해봐. 아이 세상에, 오늘 저녁 못 먹고 왔지? 서 권사님 생각하느라고, 그지? 금요 성령 기도에 나아가지 말이죠. 진짜 막 목청껏 기도해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돼. 여러분 마음 얼마나 힘들어. 얼굴 봐. 여러분 거울로 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 나는 보고 있다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 만족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가슴으로 느껴져가지고 말이야,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줄인 자란 부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며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논테스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일시적인 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16강을 올라가고 8강을 올라갔단 말이야. 이미 우리나라 백성들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도 늘 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되 더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결핍을 느껴야 된다고. 결핍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항상 줄여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이 강경제일감리교회 31대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앞장설 것인가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줄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체적 줄임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적인 줄임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줄임이에요. 육신적인 줄임은 이 땅에서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영적인 줄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배부를 수가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영혼의 기갈 상태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아멘. 이 영적인 기갈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 복음. 아멘이십니까? 네. 왜 이스라엘 땅이 줄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줄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이 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부름을 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죠? You will be satisfied 이란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배부름을 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0절부터 22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뭐가 있어요? 밑줄그세요. 복이 있나니. 밑줄그세요. 21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거기도 밑줄그세요. 22절로 갑니다. 뭐라고 나오죠?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20절에서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21절에서 누가 복이 있죠?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22절로 가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심지어 21절 볼까요?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경기를 보면 말이죠, 뭐 달리기든 뭐 우리 논산시 그 선수도 그 바퀴 달린 거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래? 결승선을 앞에 놓고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그냥 미리 그냥 좋아하다가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샥 앞서가가지고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박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는 참 신앙인과 거짓 신자를 구별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가져다 주고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는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맛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도 누가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 집사가 김새는 얘기하고, 조 집사 조잘거리고, 이 집사 이갈리게 하고, 박 집사 바가지 걷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손 놔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천사의 생 찬양단, 사실은 수요일날 김현희 권사님, 수요일날 여기 와서 이 찬양단에 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옵니까? 와서 또 연습도 해야지. 또 앞에 서니까 집에 있을 때는 눈썹 안 그랬는데, 야, 참 웃기더라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도 마. 여 앞에서 찬양단이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빠가지고 한쪽만 눈썹 그렸다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바빴으면 그러겠냐고. 또 앞에 서가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뒤에서 보면 은혜가 되는데 말이야, 이랬다고 또 궁시렁거려. 지만 은혜 받았나?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키보드 반주, 피아노 반주, 우리 지휘자, 찬양단, 우리 찬양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글로리아 찬양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다고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내적으로 충실해지고 선교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박해를 이기고 난 뒤의 결과는 영광과 기쁨의 승리였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부러지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야. 여러분을 조롱하고요, 핍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느냐?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라.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왜 저래 설쳐?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지 혼자 헌신하나?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세워줍시다. 할렐루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버림받음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기쁨과 상을 전해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황용자 선수, 그 마라톤 마지막 뛰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를 악세게 물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한번 물어봐. 다 빠지고 없어요? 뛰어가는 게 어디까지? 천성문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강산 보고 말이죠. 여기저기 들리면 안 돼. 그냥 주님을 향해 달려가요.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어느 곳에 두고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 바사 제국이 멸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한다 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누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 승리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 받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